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밖에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집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건강을 돌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건강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음식도 그렇고 또 운동도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바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돌보셔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님이 돌보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요, 한 주를 보내면서 믿음이 삶으로 증명된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 앞에서, 아니면은 가족들 앞에서, 아니면 같이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삶으로 증거돼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또 때로는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사단에 속지 마시고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환경에 속지 마시고요, 사람에 속지 마시고요, 항상 어느 때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입술로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은 뭘 통해서 난다고 했어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퀄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자녀 사랑, 뭐 다 들어가 있죠.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비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랑과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증언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삶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은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간혹가다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권면하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어쩌면 제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성도들의 또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다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요,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달라요.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알게 되겠지만요, 바울의 기도는 가장 먼저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누구 집사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 제목 안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은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특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바울은 그 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우선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제 기도 제목 좀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되겠어요. 물론 이 기도도 하긴 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 체험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수시로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더 깊이를 몰랐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갇힌 중에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태예요. 그리고 또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부터 하겠습니까? 빨리 재판이 끝나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이 바울은요, 지금 뭐 하다가 들어갔어요? 나쁜 짓 하다가 지금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사기치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다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횡령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나와서 복음 전해야 되기도 해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교회들 살려야 돼요.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교회들 다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성도들의 소식이 뭐였냐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소식에 감사하면서도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부터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늘 능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늘 능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근원이에요. 능력 없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우리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새로운 계시를 받게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마음의 확신을, 성도들의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현실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의 형편보다요, 먼저 그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요. 바울은요, 하나님에게 성도들에게 지식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중에 무엇을 많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뭘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요, 드라마를 보고요, 또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 또 주식을 또 보기도 하고요, 주식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요, 또 경제, 정치 그런 뉴스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 또 해외에 돌아가는 해외 토픽을 또 보기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요, 여러분의 눈이 너무 현실에만 머물 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여러분의 눈이요, 너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만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요, 그 현실의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요, 근심도 걱정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또 현실 속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특히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내용, 그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었었어요. 그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었었던 이유가 그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버렸어요. 왜 물에 빠졌었습니까? 바로 바람이 거세서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물에 빠졌는데요, 바람이 거세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대신에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버렸잖아요. 그 두려움과 동시에 물에 빠져버렸어요. 우리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보면서 개인의 문제나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보면서 많이 낙심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을 보고 늘 낙심해요. 전에도 몇 번씩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장 큰 시험의 그 원인이 저한테 있어요. 뜻대로 안 되고 맘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이런 저 모습이 항상 저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고 저를 아끼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또 제가 옛날에 가졌던 습관이나 버릇이 뭐였냐면요,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씩 스멀스멀 올라와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히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낙심할 때마다 예전에 그게 샥 올라와요. 그럼 또 하나님 회개해요.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함받아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신 이후에 그 소망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절 중간절이에요. 앞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저거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이제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단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죄사함 받기 위해서죠. 근데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은요, 성도들에게 소망은요, 세상의 성공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그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바로 성도들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요, 성도들이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그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바로 우리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제 성도들의 시선을 한 분에게 집중시킵니다. 그 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믿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20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은요,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실제 사건이잖아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요,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 오른편은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른편은요, 바로 다스리는 자리, 바로 왕자에 앉으셨다는 그 뜻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왕의 자리, 바로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 속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은 황제가 지금 아주 강해 보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뭘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많다니까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염려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 건강 상태 때문에 두려움에 잡힐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시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소망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바로 세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22절에 그랬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지금 22절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는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몸을 다스리는 중심이에요. 몸을 다스리는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머리 아닙니까?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입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소망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3절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요 여러분들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각오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죠. 예배생활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중요한데 그 결심으로 버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 안에 거할 때, 예배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셔요. 끝까지 붙드셔요. 23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바울은요 교회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주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붙잡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채우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순종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끝까지 이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바로 하나님을 안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머물러 있을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얼마나 잘 붙드냐 그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이 몸된 성전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해라. 아멘?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라. 이번 한 주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 여러분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거,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딱 마음에 새기시고요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든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오직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주 안에서 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괴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현실을 크게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한 사람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내 몸 성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